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깊은 은혜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로 이 시가 과연 어떤 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 시편 56편은 바로 다윗 왕이 지은 시로서 이제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하게 질문하고 씨름하고 있는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오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블레셋인에게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전에 다윗에게 죽임당했던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동안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바로 다윗이 이 블레셋에게 잡혀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가 오늘 시편 1절로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군인 사울마저도 여전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온종일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대적이 지금 그를 괴롭히긴 괴롭히는데 아주 온종일,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다윗을 괴롭혀온 대상들이 처음에는 단수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복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서 사람, 원수로 표현되고 있는 다윗의 그 대적들이 이제는 5절 이후로 어떠합니까? 바로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복수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이나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오늘 당하고 있는 환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편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겪고 있는 환난이자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피투되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피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던져진 공과 같이 철저히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생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공에 내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날아가고 있는 삶.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한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지금의 환경과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말고 강력한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목사의 아들로, 특별히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또한 동양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다들 꿈꿔보시진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꿈꿔보고, 미스코리아도 꿈꿔보고, 또 다른 어떠한 훌륭한 사람을 다들 꿈꿔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재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은커녕 얼마나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현실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힘겹게, 힘들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가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질병,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했다거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현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피트된 우리 인생에 대한 오늘 다윗의 최종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한 다윗의 가장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로 4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럴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인간의 그 본질적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문제, 상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지할 게 없을 때, 의지할 게 없는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똑같은 인생의 대적자를 만나더라도 바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허공에 마치 피투된 공과 같이 둥둥 떠다니는 그 인생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대상이 있는 인생은 분명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도대체 그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로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둘째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심판과 처분을 오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어 그 다음으로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언뜻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매우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면밀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런 상황과 대적 앞에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심판을 하나님께 그는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지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보며 해석하기에는 당시 그에게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우리 마음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과 기회가 있을 때조차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도피하던 그 오랜 시절 동안 무려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떠합니까? 그는 결코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겠느냐라는 신앙을 붙들고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는 자신이 기득권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이런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훗날에도 그는 어떠한 왕권이 주어지고 어떠한 기득권이 생겼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신앙적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니까 이때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때론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픈, 심판자가 되고픈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앞에서 우리의 기득권이 없을 때에 오히려 이런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훈련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의 저자인 다윗은 다시 한번 8절 말씀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그 이유가 다른 어떤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경력, 우리의 어떠한 선행,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오직 이것만으로, 그것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비투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회복을,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딸의 이름은 하리입니다. 선하리. 그런데 이 녀석은요, 심신이 유달리 유약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냐면 집안에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에도 크게 놀라고요, 밥솥 소리에도 아주 까무라치고, 특별히 잠잘 때마다 그 옆에서 처음 재울 때나 그 중간에 일어날 때도 누군가 자신의 옆에 없으면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아내가 둘째와 함께 자고 제가 이제 사랑하는 하리하고 함께 자는,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엄마와 계속해서 생후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엄마와 잤던 하리가요, 이제는 아빠하고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긴장이 되고 긴장감이 있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새벽에 중간에 깰 때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려워 떠는지 몸을 바들바들 떨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너무나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요, 이 아이가, 이 하리가 저를 발견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바등바등 두려워 떠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아이가 평안을 찾고 아주 격정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늘 환난 중입니다. 늘 우리의 그 실존은 늘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 것이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저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고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어둠의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두려워 떨지 않으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